2025년 5월 18일 5월 세 번째 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성경 찬송가 6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등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7장입니다. 약속의 말씀 듣고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내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내 주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전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비가 왕들고 단열대로 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지섰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게 지섰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게 지섰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게 지섰네. 네, 지금은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지은 죄들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입술로 다 하지 못한 참회의 기도는 화면에 나오는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참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생명길로 인도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한 주간 육신의 소욕에 따라 죄의 허망한 길을 벗어나지 못하고 살던 연약한 저희들이 죄인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고 살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 우리의 방식과 뜻대로 살았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요엘 1장 13절 말씀입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56편, 시편 56번, 시편 128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다 같이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다가 이렇게 또 은혜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경배자로서의 예배자로서의 우리가 이 예배에 참여함은 하나님의 오로지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지은 모든 죄들을 용서받게 하여 주시고 또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자로 이 자리에 앉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높이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로지 높이실 수 있는 영광을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는 분이시오. 존귀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시오. 영광을 올려드리는 유일한 것이 저희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 속에 늘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말씀의 샘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대로 쓰임 다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의 샘교회 각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교회로 나갈 수 없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것처럼 어떤 형태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샘교회 그 목적대로 쓰임 다하는 교회가 되어서 삶의 현장에서 저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영육의 강건함 속에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평안을 맛보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며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좌절과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이 우리 가운데 파도처럼 밀려오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늘 넉넉히 반석 위에 우리 믿음이라는 반석 위에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넉넉히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의 샘교회 모든 교인들이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으로 더욱더 우리의 믿음들이 다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자라지 않는 것은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 우리가 자라나는 믿음, 성장하는 믿음을 갖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주님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자신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그러한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형태로 예배를 드리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들이 우리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땅 위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너무도 정치적으로 혼란한 가운데 참으로 어이없는 일들도 발생했고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새롭게 대통령을 뽑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일할 수 있는 일꾼을 뽑을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 그 모든 것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그 지도자들이 정말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 전 세계 여러 가지 정세를 잘 살펴서 이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무화과와 아버지 하나님 포도나무 아래서 안온히 살아갈 수 있는 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평화로 아버지 하나님 평화를 이루는 땅,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안에 아버지 하나님 늘 전쟁이 없이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위협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유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북한과 우리가 대치하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상황이 조성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지혜로운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지도자가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을 이 땅에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 땅에서 확장시켜 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오늘의 말씀 속에서도 늘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를 자라나는 데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한 주간도 넉넉히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가 삶에 지친 여러 가지 문제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사옵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가 294장입니다. 아들을 주시옵소서. 세상 사랑하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나는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는 주 하나님 사랑하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감사하라. 세상 죄를 사하시려 우리 구주 성가 예수 십자가의 고난을 하나님 사랑하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감사합니다.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어 하나님 사랑하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감사합니다. 아멘. 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봉독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김신 성도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봉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으로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께 갖게 하려 함이라.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제 저희들이 로마서가 지난주에 끝났고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고린도 전서를 들어갑니다. 이제 그 로마서에서는 너무 중요한 부분들이 많아서 한 장 한 장 놓치지 않고 나가고 싶어서 16끝까지 10장까지 다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고린도 전서에 들어가면 이제 조금씩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 은혜 주시는 부분만 좀 다루면서 나가려고 합니다. 바울의 편지들이 우리가 이제 그 서신서가 이렇게 순서적으로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 전서 후서 이렇게 나가는데 그것은 쓴 연도의 순서가 아니라 그 내용의 분량의 순서로 편집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그 바울 서신에서 제일 먼저 쓰긴 했지만 로마서가 분량상 제일 많고 그 다음이 고린도 전후서 합쳐서 또 로마서 못지않게 그 분량이 있기 때문에 순서적으로는 분량의 순서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편집이 된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로마서 저기 끝나고 이제 고린도전서 나가는데 고린도전서를 전후서를 다 나가기 전에 고린도의 그 여러 가지 배경을 알면 로마 그 고린도 그 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말씀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그런 말씀을 했는지를 잘 깨달을 수 있고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좀 말씀보다 배경 설명을 조금 더 로마서의 저기 전도서 저기 그 고린도 전후서의 그 배경을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목이 십자가의 도인데 십자가의 도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어 죽으심으로 인간을 구원하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다 십자가의 도, 다시 말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 자신은 죽고 삶을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그런 삶을, 그래서 자기를 주장하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았던 그런 모든 방식을 우리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보여주신 삶을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을 그런 신앙인들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밖이나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불리우는데, 이런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성화의 과정으로, 이런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화의 과정, 이런 것이 신앙생활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고린도의 그 교회에서 발생하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답으로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나 지금이나 그리스도인들은 살면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의 답을 이 십자가의 도로 해결하는 지혜를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누구라고요? 구원받는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난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는 기도합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살아야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십자가의 도의 삶을 살아갈 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떠나온 후 3년도 못 돼서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고린도에 발생한 많은 문제들은 고린도라고 하는 그 지역의 문화와 여러 가지 사회적, 종교적 어떤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고린도는요,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굉장히 유명했던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2대 서사시, 여러분들 잘 아는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를 쓴 시인 호머는 고린도에 대해서 풍요로운 고린도에 관해서 하기도 했고요. 역사가 투기디데스는요, 고린도인들이 뛰어난 조선 기술과 상업 수완으로 유명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을 말합니까? 고린도가 상당히 굉장히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에서 굉장히 풍요했고, 많은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 풍요한 상태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는요, 아시아와 이탈리아 간의 무역 통로가 되어서 그 파나마 지역이라는 곳이 있는데, 반도, 그러니까 그 이탈리아 반도와 그리스 본토 사이에 상업의 유일한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통로가 되는데, 갈 때도 통행세를 받고 올 때도 통행세를 받고, 그래서 양 방향으로 다 통행세를 부과해서 경제적인 아주 이익을 많이 챙겼기도 했고, 그리고 무역상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상인들이 아주 많이 거주하는 최상의 거주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고린도의 부의 증거는 바로 고린도에 있던 아프로디테 신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아프로디테 신전에는요, 고급 매춘부가 1000명이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건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고린도에 물질적인 풍요가 많아서 그 타락상, 많이 종교적으로 건청 그런 물질적인 풍요를 그런 타락하는 데 많이 썼다는 얘기입니다. 플라톤은 창녀를 고린도의 여인이라고 표현하기도 했고요. 극작가 필레타이로스는 호 코린티아테스, 그러니까 코린티아스테스, 이거는 고린도를 말하는 건데, 이런 제목으로 해갖고 해악극을 지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호색가입니다. 고린도라는 단어 명칭이 고유명사로 호색가라는 뜻이 돼버린 것입니다. 아리스토파네스는요, 매춘과 같은 뜻으로 고인도인처럼 행동하다라는 뜻의 헬라어 동사인 코린티아조마이, 이런 단어를 매춘과 같은 뜻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타락했는지 문학 속에서도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됩니다.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고린도는 아가야의 수도로 그 총독이 거주하던 곳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바울 시대에 그리스의 어떤 중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덴은 고대의 어떤 중심지라고 본다면, 그 신약
시대의 그 바울 시대에는 고린도가 총독이 머물고 있는 그런 그리스의 중심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BC 146년에 무미오스 집정관에 의해서 근데 완전히 그곳이 파괴되어 갖고 소수의 신전들의 어떤 기둥들, 신전들하고 기둥들만 남았다가 그때로부터 한 1세기 지난 후에 항구와 군사 기지의 어떤 중요성을 율리우스 시저가 인식을 하고 그 폐허 위에다가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려고 이탈리아인들을 이주시켜서 거주하게 했는데 대부분이 자유민이었습니다. 자유민이라는 것은 노예로 있다가 이제 풀려난 자유하게 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자유민이라고 그렇게 지칭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고대 고린도가 몰락했을 때 도피했었던 또 그리스 상인과 또 무역상들의 후예들, 그리고 이치가 밝았던 계산이 빠르고 밝았던 유대인들이 많이 몰려들어서 많이 혼잡한 그런 혼합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의 고린도의 모습을 그 바울 시대에는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에는 이탈리아인들이 가장 강력한 지배 계급에 로 있었고 이들로부터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고린도 도시의 그 성격이 매우 자유분방하고 복합적이고 신분이나 형식 같은 것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비교적 민주주의적인 사회였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발생한 분파, 그리고 분쟁, 부도덕한 범죄 행위, 은사의 오용,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고린도인들의 어떤 성격이나 사회 분위기, 그런 것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발생했을 거라는 것에서 우리는 전혀 이유 근거가 없는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고린도전서를 읽을 때 이러한 배경 지식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린도의 지배 계급들은 대부분 좋은 가문 출신이라기보다 상업을 해갖고 돈을 번 부유한 사람들이어서 물질 중심의 삶을 살면서 명예보다는 이윤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어떤 정신적인 능력, 뭐 아니 도덕적인 힘, 영적인 소망 이런 것 같은 거는 아예 무가치한 걸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을 가장 높게 여긴 것입니다. 항구 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모습들은 항구 도시인 고린도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것으로 여러 나라로부터 온 다양한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선상이나 거리에서 넘쳐났고 방탕함이 만연했으며 거리뿐 아니라 신전에도 창녀들이 넘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호크마 주석을 읽다 보니까 거기에 기술되어져 있는 고린도 교회의 어떤 주변 상황이 너무 재밌게 그려져 있어서 그것을 한번 옮겨보면 여러분들도 고린도 교회의 고린도라는 지역의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잘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옮겨봅니다. 분주한 항구에서의 하루 일이 끝나면 고린도의 거리는 쾌락의 밤길을 걷는 들뜬 술꾼들로 술렁거린다. 고린도는 고대 세계에서 가장 타락한 도시 중에 하나였다. 외국에서 온 수백 명의 상인들과 선원들이 빈둥거리며 돌아다니고 있다. 기분 전환을 하기 위해서 거리로 나온 젊은 로마인들은 경마차를 몰고 거리를 쏘다닌다. 또한 따뜻한 기후 때에 남녀노소가 문 밖에 나와 저녁 시간을 즐기고 있으며 아드리아 해변 위로 저물어가는 태양은 이 부유한 도시 위에 황금빛 햇살을 던져준다. 제가 이번에 저기 성지순례를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 고린도를 방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에서 이탈리아로 넘어갈 때 그리스에서 아드리아 그 해변의 분위기를 봤어요. 정말 이 말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배를 타고 넘어갈 때 이제 이탈리아로 넘어갈 때 거기에서는 또 여러 가지 바다의 어떤 그 분위기 그런 것들과 사람들이 여유 있게 그렇지만 뭔가 이게 사람이 좀 이게 열심히 살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안 보이고 그냥 저냥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졌었습니다.
이제 호크마 주석에서 교회 모습,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 모습은 어떠한지 그리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한편 그리스도인들은 예배 장소를 향하여 각 곳으로부터 모여듭니다. 그 모임의 장소가 어땠는지 자세히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화려한 사원들과는 달리 보잘것없고 초라한 모양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제 중간 생략하고,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유대인의 독특한 얼굴 모양을 하고 있으며 나머지 사람들은 여러 국적을 가진 이방인들인데 후자가 대부분을 이룬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대부분을 이룬다는 거죠. 그 고린도 교회는. 그리고 이제 중간 생략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유민을 나타내는 반지를 끼고 있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예의 신분이다.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 가운데는 가끔씩 철학자다운 사변적인 표정을 하고 있거나 부와 자신감에 넘쳐 있는 표정을 한 헬라인의 얼굴도 보이지만, 고귀하고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그곳에 많지 않으며 대다수가 어리석고 연약하고 미천하며 멸시받는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이다. 네, 이제 고린도의 주변 환경하고 고린도 교회가 그 바울의 있던 그 시기에 어떤 모습인지 조금 그려지십니까? 제가 여기까지 읽어드리면요, 사실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말한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읽고 난 다음에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을 보겠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는지가 이해가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별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네, 우리가 앞에서 읽은 고린도의 교회나 그 고린도 지역의 그 상황들을 읽으면서 그 배경을 보면서 이 바울이 이 말을 했을 때, 바울이 왜 이 말을 했는지라고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되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는요, 사실 은사가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가 받은 다양한 은사를 그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막 열거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얼마나 어떤 그 사람들마다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성령으로 말미암다는 건 은사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네, 이렇게 막 그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들로 넘쳐서 오히려 그 은사를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많은 은사를 받아서 교만해져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울이 이 말씀, 이제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이 말씀하신 게 또 이해가 우리는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입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냐하면요, 이런 은사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한 것처럼 자랑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은사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 그러니까 지혜와 재능과 능력, 뭐 돈이든 뭐든 이런 모든 다,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께로 온 것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이 가지고 있고 누리는 모든 것이 다 여러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데려가신다면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께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쓰도록, 여러분이 누리고 살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시고 갖게 해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세상을 살아가게 하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하나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그래서 자랑할 게 없는 겁니다. 자기가 한 것처럼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배경을 아는 것은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서의 내용을 우리가 그리고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바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어떻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게 합니다. 왜냐하면요, 고린도 교회의 그런 문제들은요, 지금 현재 우리 삶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브루스 윈터는요, 바울이 고린도를 떠난 후에 교회의 구성원 가운데 몇몇이 그들 주변 비기독교 문화, 기근의 발생, 황제를 숭배하는 제2의식의 발전, 이런 것 같은 다양한 사회적 변화들에 점점 그렇게 교회가 순응해 감에 따라서 이런 쟁점들이 생긴 거고 생긴 것이라고 설득력 있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교회들도 어떻습니까? 세상적인 거와 별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그 교회의 일들이 세상 일들과 별 다를 게 없이 그렇게 물들어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인할 수 있습니까? 저는 교회가 다 물들어가서 사회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그 시점에 이 교회가 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회개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저는 브루스 윈터가 하는 말이 전적으로 동의하며, 그래서 성경 본문을 언급하기 전에 좀 더 고린도 교회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더 말씀드려서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말한 말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서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반을 머물렀다가 AD 52년 가을에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그 여정에서 에베소를 들렸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곳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났고 그 머물러 있다가 아볼로를 또 만나게 됐는데, 그 아볼로를 가르쳐서 후에 그 고린도 사역을 위해서 파송을 시킨데, 그 아볼로가 언변이 아주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생김으로써 바울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베드로파 막 이렇게 분파가 생기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아볼로가 고린도에서 사역을 해서 파송되는 그 모든 내용들,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랑 함께 에베소에 머무르면서 아볼로 가르친 일, 이런 것들이 사도행전에 다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 아가야라는 건 여기 고린도로 간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라.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더라. 언변이 얼마나 좋았는지 유대인들이 말하는 말들을 다 이길 정도로, 그것도 힘있게 이길 정도로, 그러면서 믿는 자들에게 많이 말로써 아주 많은 은혜를 끼쳤던 그런 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인데 바울보다 그 아볼로가 더 지혜로운 자하고 더 따를 만하다라고 여기는 자들이 생기고 그에게 세례도 받고 이렇게 한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그런 이제 나중에 이제 편지를 쓰게, 고린도 전서라는 편지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간 것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서 사역하는 동안 바울은요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AD 53년에 3년 가을에 에베소로 다시 돌아와서 2년 반을 에베소에 머무릅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19장 1절에 나오는데,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때 첫 서신을
고린도 전서 전에, 고린도 전서가 사실은 첫 서신이 아닙니다. 첫 서신을 보낸 내용이 고린도 전서 5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고린도 전서에 너희에게 쓴 편지, 그러니까 이미 먼저 쓴 편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도 말라 하였거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음행한 자들을 사귀지 말라, 이런 말이 고린도에다가 보냈는데, 써서 보냈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이 서신 내용을 오해해가지고 바울이 이제 오해했다는 내용이 들려서 사람들이 잘못 해석하고 이제 그 바울의 말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다시 고린도 저기에 편지를 써야 했는데, 그게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 전서보다 먼저 썼던 편지는 후에 분실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글로의 집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이 서신이 오해받았다는 것, 먼저 쓴 서신이 오해받았다는 것과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 즉 교회가 분열하고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오해하고 또 근친상간과 간음죄를 비롯해서 성적으로 부도덕한 행위들, 막 이런 것들, 법정에서 다른 성도들을 송사하고, 그래서 비그리스도 그 송사하는 그런 비그리스도인들이나 하는 행위, 그런 것들을 하는 등 문제가 너무 많이 발생을 해서 우리가 하나 1장에서 4절까지는 그 분열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근친상간과 간음죄에 대해서는 바울이 5장에서 논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법정 성도들을 갖다가 세상 법정에다가 세우는 송사하는 그런 이야기는 6장에서 바울이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어떻게 그것들이 어떠한 행위인지를 설명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장 이런 모든 문제들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바울은 어떻게 알았냐면 글로의 집 편에서 듣고 알게 됐는데,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그 말이 나와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제 글로의 지편으로 이제 고린도의 교회에 문제 생긴 것들을 듣게 된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 전에 쓴 편지를 오해해 가지고 많은 문제들이 발생도 했고요. 고린도 교회 대표로 또 문제가, 또 이제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된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고린도 교회 대표로 스데바나와 부드나도, 그다음에 아가이고가 바울에게 실제적인 어떤 문제를 써서 보내왔어요. 그 질문 사항들이 뭐에 대한 거냐면 혼인에 관한 문제인데, 이건 7장에서 바울이 다루게 됩니다. 우상의 제물과 관련되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자유한 것을 잘못 써서 방종하게 하는 그런 행위, 그런 것들이 8장에서부터 10장까지 또 그 바울이 답변하는 얘기가 나오고요. 공공 기도 시에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는 일이라든지, 무질서한 만찬, 그다음에 성령의 은사의 활용, 그래서 은사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11장에서부터 14장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또 및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15장에서 또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알아야 될 많은 것들이 그 속에 바울이 답변을 하는데, 그 기본적인 답변은 십자가의 도에 있다는, 핵심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설교의 제목도 십자가의 도라는 걸, 바울이 그런 해결점을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풀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제목을 십자가의 도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이 많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답하기 위해서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써서 고린도 교회에 디모데,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할 정도로 사랑했던 그 디모데 편에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이 편지는 디모데를 편에 보냈고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은 두 번째로 고린도를 방문하기로 했고, 고린도 후서 1장 15절과 2장 1절에서 바울은 이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5절을 보면,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그러니까 다시 방문하겠다는 거겠죠. 그리고 또 고린도후서 2장 1절에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느니, 그러니까는 근심 중에 나가지 않겠다. 가긴 간데 근심 중에 가지 않겠다. 두 번째로 방문하겠다는 언급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바울은 두 번째 고린도를 방문하고 에베소로 돌아와서 서신을 써서 디도편에 또 보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보내면서 고린도 교회의 그 상황을 너무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해서 굉장히 디도를 만나고 싶었는데, 디도를 나중에 만나가지고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이 일반적인 어떤 상황들이 굉장히 호전되었다. 그런데 고린도인들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엔 일부가 바울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상황은 좀 좋아지긴 했는데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후서를 써서 AD 56년에서 57년 그 겨울 동안에 세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고린도 후서까지 바울이 왜 그 편지를 쓰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실제적인 문제에 답하는 그 고린도전서 후서는 사실 물질 만능주의, 성적 타락, 술, 담배, 마약 등 그 향락을 추구하는 그런 어떤 상황들이 아주 극에 달하는 오늘날의 세상하고도, 오늘날의 세상 속에서 교회들이 겪을 수 있는 문제들을 그 고린도 교회가 다 겪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은 깨끗하고 그런 문제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가끔씩 뉴스에도 얼굴 뜨거운 낯 뜨거운 어떤 그런 교회 그 성직자들의 그 말도 안 되는 짓들이 폭로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러한 타락한 세상, 물질 만능적인 세상, 이런 세상 속에서 그런 영향들을 받고 그런 영향의 조류에 편승해서 그냥 교회도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생긴 것처럼. 그래서 핀들레이라는 사람은요, 고린도전서를 사회적으로 적용된 십자가의 교리,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바울이 편지로 전부 다 써서 그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교회 내의 분열의 문제도 십자가의 도로 그리스도인들이 풀어낼 수 있는 문제라고 보았고, 그런 관점에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분열되었는데, 그게 이제 지도자 문제, 분열 속에는 이제 지도자 문제가 있습니다. 그 얘기가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나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네, 고린도 교회에 이 네 개의 파벌이 있었는지 확실치는 않지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어찌 나누었느냐라고 수사학적인 물음으로 듣는 이로 하여금 절대로 나눌 수 없는 거라고 답하게끔 만듭니다. 자신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혔냐고, 바울인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너희들을 구원했냐? 왜 바울 편에 속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느냐? 그런 거겠죠. 바울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세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아야 효력이 있는 것이지,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진 것도 아니고 바울이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도 아닌데, 그들은 바울 편, 막 아볼로 편 막 이래가면서 막 그렇게 하니까 바울이 이렇게 따져 묻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바울이 주장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며,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받을 수 있는 것이라는 아주 원론적인 답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열은 바울과 아볼로에게서 표만화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바울이 3장과 4장에도 뭐 이제 뭐
어떤 사람은 아볼로, 어떤 사람은 게바가 이제 베드로인데,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 어떤 사람은 바울에 속한 자 이렇게 얘기했다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다루는 문제는 바울과 아볼로를 바울이 3장과 4장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아볼로 이제 이게 이렇게 분열이 표면화된 게 바울과 아볼로에게서 일어난 거구나라는 걸 좀 알 수 있습니다. 지혜와 웅변술이 아주 그리스 로마 사람들의 세계에서는요, 지혜와 웅변술이 굉장히 높이 평가되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런 세계에서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도 그러한 것에서 이 웅변술이 뛰어난 아볼로를 바울과 비교했을 때 더 지혜롭다, 언변이 좋다, 막 이렇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교회를 세웠는데 말 잘하고 막 웅변술이 좋은 그런 사람인 그 아볼로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바울은요, 지혜와 언변에 대해서 그리고 어리석음에 관한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그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제 아무리 박사학위를 받고 인간적인 업적과 지혜와 뭐 어떤 우수한 사고를 가지고 세상을 읽어내며 세상 사람들로부터 친송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리고 과학적인 규명과 첨단 기술이 생명을 복제하는 데까지 이른다 할지라도 인간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요, 자기 지혜로 자기를 구원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표적을 구합니다. 표적을. 헬라인은 이런 하나님, 이런 궁극적인 답을 찾기 위해서 지혜를 찾습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적인 지혜로 인간의 존재에 어떤 궁극적인 답이 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은 알지 못하며 영생을 얻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생명을 주려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생을 얻는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 되십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확신에 찬 믿음이 오직 그를 유대인은 꺼리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이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런 말씀들이 바울이 왜 말했는지 우리가 제가 배경 설명을 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 자체가 그냥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말씀에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에게 자꾸 말씀 이외의 것을 자꾸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재미있다 없다 뭐 재미로 흥미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바울보다는 언변 좋은 아볼로와 같은 그런 목회자들이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그리고 그들에게 많이 끌리는 건 사실이고요. 그런 목회자들이 또 인기도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향의 쏠림은요, 이단으로 빠지기 아주 쉬운 것이 됩니다. 그걸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바울은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오직 능력에 있다라고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전하는 복음은 지혜롭고 설득력 있는 인간의 말로 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하는 것이다. 자기 인간적인 어떤 그런 그 재능, 막 언변이 좋거나 막 이런 것으로 전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말과 지혜 아름다운 거, 그러니까 언변 좋은 말로 막 사람을 막 이렇게 마음을 막 이렇게 쏠리게 얻는 그러한 말로 이렇게 유창한 걸로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설득력 있는 걸로 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왜 못 박히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예수님처럼 육신에 속한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생명을 살리는 십자가의 도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그렇게 십자가의 도의 삶을 산다면 시기와 분쟁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기와 분쟁의 소식을 들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입니다. 너희는 아직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 시기와 분쟁이 있다는 것 자체가 십자가의 도리의 삶을 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아니라 아직도 여전히 세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 육신에 속한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과 아볼로는 주신 은사대로 복음을 전하고 믿게 한 사역자들인 거지,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자신과 아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예, 바울이 왜 이렇게 말했는지 이제 알만하죠. 그리고 바울은 자신과 아볼로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야 하며 맡은 자가 구할 것이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일꾼에 해당하는 헬라어 히페레타스는요, 다른 일꾼에 또 해당하는 디아코노이라는 단어, 단순히 그냥 일하는 일꾼, 이런 디아코노이와는 다르게 상급자에 대한 종속과 책임의 의미가 강조된 말이 히페레타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계시에 의해서만 알려지는 십자가의 메시지인 그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구하여야 할 것이 충성이라고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충성은 누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주인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을 맡기신 청지기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번역 성경에서 충성에 해당하는 피스토스를 신실성으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청지기의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맡기시고 또 모든 것을 주시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니라. 우리가 왜 그리스도의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은 인간의 죄값을 치르시고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시는 그 큰 사랑, 그 크신 경륜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십자가의 도의 그 삶을 살 때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의 것이나 장래의 것이나 다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의 복된 삶을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전능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믿음의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많은 일들과 갈등들이 늘 일어납니다. 그런 모든 것은 우리의 욕심과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기인하는 것들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이익에 집중하는 삶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서 생명을 살리는 생명 중심의 삶인 십자가의 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서 발휘될 것입니다. 그 삶을 누리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걸 깨닫게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내주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공지사항입니다. 늘 하는 대로 말씀의 샘교회는 말씀으로 천지를 지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말씀의 샘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말씀의 샘교회는 말씀이 실천되는 교회입니다. 네, 오늘은 말씀이 좀 배경을 많이 설명해 드리다 보니까 고린도 전후서를 이해하려면 이런 그러한 상황들 배경을 좀 알아야 더 많이 이해할 수 있어서 그 로마서처럼 타이트하게 나가지는 않지만 그 나가는 말씀마다 여러분들이 더 많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은 처음 그 고린도전서를 나가는 첫 시간이라서 많은 배경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성경 공부와 함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적인 지식을 좀 더 여러분들이 좀 알면서 나아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자세하게 다루었습니다. 말씀이 좀 길어졌지만 여러분들의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찬송가 부른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220장입니다. 즐거운 상징들은 내 구의 오늘 바다 모든 사랑 내 몸같이 찬란 중심 위로하고 사랑하는 주님 앞에 같은 손 잡아줘서 오나 주님만이 선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주님께 오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바다 한 몸으로 영제여 주를 한 몸같이 진리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의 은혜가 이제 십자가의 도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삶에서 발휘되며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모든 말씀을 들은 성도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인생길 한 걸음 한 걸음 위에, 그들이 계획을 세운 모든 계획들 하나하나 위에, 또 그들이 사랑한 자들 위에와 기도하는 모든 기도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땅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은혜 충만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